네, 성탄절, 우리가 보통 성탄절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어떤 그 목포의 어떤 그 주민센터에 거기 보니까 달력에 보니까 거기에 12월 25일이 기독 탄생일, 기독 탄신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대요. 보통 성탄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기독 탄신일, 그게 사실은 기독이 그리스도죠. 기독이 이제 한자로 쓰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 이렇게 한자로 쓰는 건데 맞는 말이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탄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룩한 탄생의 절기다 이런 의미로 성탄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성탄절, 성탄을 기념하는 것인데요. 어떤 사람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인간인 것처럼 우리 아버지도 인간이야, 우리 아버지가 인간인 것처럼 나도 인간이야 이런 의미예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이런 의미는 나도 인간이에요 이런 의미겠죠. 보통 이제 강아지가 있는데 이 강아지 새끼가 개인 것은 그 아버지가 개이기 때문에 강아지를 개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안 나오군요. 요즘에는 워낙 이렇게 강아지를 키우면서 내 새끼 이렇게 하잖아요. 강아지한테. 그렇다고 해서 저 강아지가 개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저 강아지가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개는 개인 것 뿐이죠. 그 아버지가 누군가에 따라서 그 아버지의 속성을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동일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이냐, 그 사실이냐,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어? 막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성탄절은 절기라는 의미입니다. 부활절하고 똑같아요. 부활절이 부활한 날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처럼 성탄절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12월 25일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시작한 것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한 313년 이후에 23년 후인 336년부터 이제 성탄절을 기념하기 시작했는데요. 공식적인 축일로 격상된 것은 379년에 공식적으로 이제 성탄절이 축일로 격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오늘날 공현절이라고 하는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날,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날이라고 하는 1월 16일을 예수님 탄생 기념일로 지켰다고 그래요. 이것도 정확한 날짜는 아니고요. 예수님의 탄생 일자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12월 25일이 탄생 기념일이 됐느냐? 이것은요, 고대의 시간 감각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와 민감하게 이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당시에 로마 제국이 사용했던 그 달력은 율리우스력이라는 율리우스 황제가 이제 정한 율리우스역이었는데요. 이 율리우스역에 의하면 동지가 12월 25일이었다고 그래요. 동지가. 그래서 동지라는 것은 1년 중에 가장 해가 짧은 날이잖아요. 1년의 어둠이 가장 긴 것이 동지잖아요. 그래서 그 긴 어둠, 짙은 어두운 날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등불을 밝히고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기념하면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25일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은 13세기에 로마의 황제 그레고리가 춘분의 길이, 이제 원래 율리우스력으로 하면 자꾸 춘분이 늦어지는 거예요. 근데 춘분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부활절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율리우스력이 음력이 안 맞는 거죠. 사실 음력이 안 맞으니까 자꾸 뒤로 늦어져요. 그래서 그레고리역이라는 달력을 새로 개발한 겁니다.
새로 개발했는데 새로 개발해 보니까 동지가 12월 22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전부터 12월 25일에 성탄절을 지켰는데 이제 동지가 12월 22일로 당겨져 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그때 그냥 성탄절은 그냥 12월 22일로 지내자. 그래서 성탄절을 이전에 율리우스역에서부터 지켰던 그 12월 25일을 그냥 성탄절로 가지고 온 겁니다. 이래서 이제 12월 25일에 오늘날까지 성탄절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탄절이 정해진 것이고요.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때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정해주신 이름이에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가 구원하신다, 그가 구원자다, 그가 구원할 자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예수라고 발음하는 이 히브리어의 예슈아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이 예슈아라고 하는 발음의 이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꽤 친숙한 이름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도 예슈아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또 이사야가 예수아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나 여호수아나 이사야나 다 같은 이름이에요. 이렇게 그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예수아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종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서는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불교에서도 이렇게 성탄절 막 이렇게 기념한다고 막 성탄절 크리스마스 트리도 하고요.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막 프랭카드까지 걸고. 또 불교에서 하니까 우리도 기독교에서 합시다. 기독교에서는 뭐 그 부처 오심을 축하합니다. 이러면서 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크리스마스 트리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알게 하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상징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하는 건지, 저 위에다 단 저 별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알리는 별이라는 것을 알고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하는 건지. 근데 사실은요, 이렇게 하면서 은근슬쩍 뭘 노리냐면 부처나 예수나 똑같아, 이거를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적어보면 불교 참 폭이 넓어 이럴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격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부처나 예수나 똑같아, 서로 우리 축하해주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불교 대단해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성탄절을 즐거워하십니까? 왜 성탄절에 우리는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거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구원을 실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벌써 이제 12월인데요. 지난 10월 말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누가복음을 쭉 보고 있었잖아요. 아직도 더 봐야 되는데 또 이제 1월 달 되면 또 이제 누가복음 시작할 예정인데요. 누가복음을 봐왔는데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은 의사였고요. 고향이 안디옥이었습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은 이 역사적 기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요. 또 책 읽는 걸 이게 고고학 이런 거 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 기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나심과 영광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복음서 기록자 중에 가장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현자들로 추앙받았던 이 동방박사들보다 누가는 오히려 백성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훨씬 좋아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냥 왠지 막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자기들이 아는 아주 높은 이야기로 이렇게 알아듣지도 못하게 막 얘기하는데 백성들이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그 이야기, 백성들의 증언을 굉장히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누가는 이스라엘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입증하듯이 오늘 10절에 보면요, 천사가 나타나 이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특권층에만 해당되는 기쁨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즉 온 인류에게 미치게 될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도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았을 뿐 아니라 나 개인의 역사와 문명마저도 바꿔놓았다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바뀌면 무엇합니까? 나와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나와 관련이 없으면 그거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요즘 아주 사람들이 요즘 5G, 막 5G라고 하죠. 이게 스마트폰, 초고속 스마트폰, 몇백만 원짜리 막 스마트폰을, 핸드폰을 호주머니에, 컴퓨터를 호주머니에 놓고 다니는 시대가 됐어요, 요즘에는. 근데 저런 5G의 시대, 초고속 스마트 시대를, 세상을 살고 있어도 나는 맨날 달구지나 타고 다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막 스마트폰 쓰고 막 초고속으로 달리고 다녀도 나는 그냥 달구지가 좋아. 그리고 저 달구지 타고 다니면 세상이 바뀌는 게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 세상의 문명이 나에게 접속이 되어지고 적용이 되어져서 내가 그 초고속 스마트 시대를 느낄 수 있고 적용이 되어서 내 삶이 변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 인류를 구원으로 인도한다 해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지만 않으면 저 도시 빌딩 숲에 사는 사람이나 저 시골 전라남도 강진군 신전면 노엘이 저기서 그 시골 구석에서 사는 사람이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모두에게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영광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 날에 뭐가 있으라 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셨죠. 첫째 날에, 그죠?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이 빛은, 첫째 날에 있었던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런 빛이 아니었어요. 첫째 날에 있으라 하셨던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발산되는 빛.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다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것인데 그 주 무대인 이 지구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6장에도요, 이 영광의 구름이 영광의 빛이 광야 구름 속에서 비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에스겔서 1장에도 폭풍과 큰 구름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했다 그러면서 사방을 비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루살렘에 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타나고 비춰진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 말이죠,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고 그들에게 비춰졌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의 목자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천한 직업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먼저 비춰졌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곳에 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요, 가난한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평범한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요, 마태복음 5장에 이제 그 팔복의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요, 또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이 있고, 화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낮아짐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이런 자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 물질의 풍요 속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해질 기회가 많지 않아요. 풍성하기 때문에, 늘 풍요하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질 만한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늘 마음이 가난한 일들을 가끔 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에게는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도록 외적 고난을 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득권자들은요, 애통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애통할까 하면 그냥 돈으로 다 해결해버려, 힘으로 해결해버립니다. 애통할 일이 별로 없으니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일도 없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보려고 온유한 마음을 품을 시간이 없습니다. 공의와 정의는 약자들의 것이고, 권력자들은 공의와 정의를 팔아 자기 배를 불릴 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어떤 자인가, 이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라고 역설하시는 거죠.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들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성탄의 의미를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성탄의 의미는요, 구원 사역의 씨앗이 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전에, 지금보다 이전에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보다 더 앞서서 이것보다 못한 소식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것보다 못한 소식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이전에 있던 어떤 소식보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비해서 보면, 그런 소식들에 비해서 보면 이 예수님의 소식이 훨씬 더 좋고 큰 소식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어오기 전 그 인간에게 있던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냐?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전 그들의 상태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믿지 않는 사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상태를 보면요, 이 예수님의 복음이 오기 이전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운명론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존귀하고 명예로운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간들은요, 서로 비교를 당하면서 서로를 진흙탕 구덩이에 몰아놓고 살아가고 있어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지금 제가 보여드린 저 그림, 저게 타로라는 점 치는 거거든요. 타로라고 점 치는 건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코미디언 개그맨이 저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대박이 났대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졌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은 얘기해요. 이거 점 아니다. 이거 점 아니고 상담하는 거다. 이게 얘기하는 건데 점이에요. 점 보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없이
구별도 없이 그냥 다들 저기 몰려가는 거예요. 개그맨 해가지고 대박은 못 쳤는데 저 점집을 차려가지고요 대박이 쳤대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조금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히 괜찮을 것처럼 자만하고 살고요. 조금 안 된 사람은 그것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영원한 저주인 양 그것을 그냥 운명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천지는 완벽하고 완전한 천지였지만 그러나 인간에게 관리를 맡겨주셨어요. 인간에게 네가 좀 관리를 해라 라고 맡겨주신 거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관리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관리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풀은 지 맘대로 자랄 것이고 나무도 그냥 지 맘대로 자랄 것이고 그러다가 훼손될 거예요. 적당하게 인간이 관리를 해줘야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관리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계속 관리를 해야 돼요. 이 손톱만 관리하지 마시고 마음의 관리를 좀 하셔야 돼. 예? 손톱만 이쁘게 네일 관리만 하지 말고 마음의 관리를 좀 마음의 관리. 계속해서 성령의 먼지털이로 내 마음을 털어내야 됩니다. 말씀의 검으로 달라붙은 악한 것들을 도려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모든 악함이 자동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털어내고 도려내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싸우긴 싸웠는데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기는 야 너희가 죄와 싸우긴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는 안 싸웠더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싸우기를 그치는 순간 악한 습관들이 덕지덕지 누더기처럼 달라붙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신안 증도에 갔다 왔는데요. 신안 증도 앞바다에 신안 유물섬이 많이 그래서 엄청 막 유물을 발견했잖아요. 여러분 이 보물이 바닷속에 있어도 그 보물을 꺼내가지고 붙어있는 따개비도 떼어내고 뻘도 닦아내야 그 다음에 이런 보석이 되는 거예요. 이런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냥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고 그냥 물속에 있으면 더 이상 저건 보물이 아니에요. 그거를 꺼내가지고 닦고 윤을 내고 따개비도 좀 떼내고 좀 씻어내야 그래야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이 되는 거지요. 우리도 어느새 우리의 몸과 마음에 달라붙은 세상적 가치관들, 악한 습관들 날마다 성령의 검으로 떼어내고 잘라내고 성령의 왁스로 계속해서 닦아내야 우리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붙어있는 악한 습관들, 악한 생각들, 세상적 가치관들을 날마다 떼어내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이 내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 구원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성탄의 의미를 더욱 값지게 하는 것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죄로 죽은 인간을 구원하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려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화려한 궁전, 유명한 종교 지도자의 가문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낮고 천한 말구유에 오셨고요. 그 오심의 소식도 유명한 사람들에게 아니라 당시에 가장 천한 사람들, 들에서 양을 치던 사람들,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처지를 핑계 삼아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는 말을 할 수 없게 하신 겁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예수를 믿지 못합니까? 예수님보다 여러분 어려운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건강의 문제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예수님만큼 아프십니까? 예수님은 온몸으로 채찍과 가시관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의 구원의 그물에서 빠져나갈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믿지 않겠다고 돌아서지 않는 이상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최고의 방법이 되었던 것이죠. 이 예수님에 대해서요, 스가랴서 9장 9절에서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는 겸손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의 왕이 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고 그리고 인간의 삶을 사셨고 인간의 삶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사셨으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고 이제 영광의 왕, 겸손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의 왕으로 함께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겸손의 왕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겸손하게 살고 그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그 예수님이 섬기며 사셨던 것처럼 나도 기쁨으로 섬김의 삶을 살고 예수님이 낮아지셨던 것처럼 나도 스스로 낮은 자리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비추고 세상을 만나는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